찾아보니까 속박하거나 가두었던 것을 풀어서 자유롭게 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이 해방주의를 기념하는 예배를 기도하며 준비하는데 해방이라는 단어를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문의 모든 성도들이 육신의 질병에서 해방되어 자유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알지만 육신의 질병이 오면 순간에 내 인생이 절망스러워지고요, 내 가정이 깜깜한 암흑의 어둠 같은 밤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지난 금요 기도회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금요 기도회에 나온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입원해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 성도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온 우리 성도들이 합심하여 중보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에 올라오고 싶어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몸이 말을 듣지 않아 올라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한두 명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육신의 질병이 엄습하지 아니하도록, 또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해방되어 자유함의 치료와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4장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질병에 걸려 있을지라도 하나님 치료하는 빛을 비춰주셔서 질병에서 해방하여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겠다, 그런 말이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건강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육신의 질병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설령 우리가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기쁨이 되는 삶을 살 때 치료하는 광선을 통하여 치료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에서 해방하여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치료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 3분의 2가 병자들을 고치신 사역이었음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도 우리 인간들의 육신의 질병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문의 모든 성도들이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빠져버리면 그 인생은요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 정도 사람마다 뭐 이 정도 걱정거리야 이렇게 하고 가볍게 여기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들어오는 염려, 근심,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이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때그때 제거해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쳐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쯤이야 그리고 내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그것이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것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7장에 보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뼈를 마르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모든 질병의 원인이 염려와 근심이라고 얘기도 하잖아요. 무서운 것이 염려와 근심인 것이에요. 오늘 신앙생활을 한다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 속에 빠져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성도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 평안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요. 근데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 불안함을 줍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염려와 근심이 쌓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염려하고 근심하며 그 속에 빠져서 제대로 된 신앙과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런 모습은 없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십니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어디 농사를 짓느냐?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쌓아놓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물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꽃 한 송이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자녀된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혹시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어디서부터 오는 건가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염려하고 근심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오늘 근심하고 염려한다는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밤새도록 하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염려하고 근심함으로 너의 키를 1mm라도 더 자라게 할 수 있느냐? 너의 머리카락 하얘진 것을 한 터럭이라도 까맣게 만들 수 있느냐? 염려하고 근심하여 되는 것이 없다면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근심과 걱정은 마귀가 그 삶을 갉아먹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갉아먹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갉아먹는 게 염려와 근심이에요. 미국 저 플로리다 주에 가면 400년 수령의 어마무시한 나무가 쓰러져 있답니다. 근데 이 나무는 400년을 자라면서 말이에요, 무려 14번의 벼락을 맞았대요. 한 번 맞고도 살아남기 어려운 벼락을 14번이나 맞고, 또 비바람 태풍을 수도 없이 맞고, 눈보라 폭풍을 수도 없이 맞으면서도 끄떡없이 서있던 나무가 어느 날 뚝 하고 쓰러졌는데, 이유는 뭐냐면 딱정벌레 몇 마리가 그 나무를 파먹기 시작을 하는 걸 본 거예요. 처음에는 저 정도야 이러고 방치했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그 거대한 나무를 쓰러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오늘 나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악한 마귀가 가져다주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 딱정벌레 몇 마리쯤이야 그리고 방심하고 그냥 방치했던 것처럼 놓아두게 될 때 이것이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무서운 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자,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니다. 악한 마귀가 주는 것이다. 내 마음에 들어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걷어내야 되는 것이, 잘라내야 되는 것이.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기도드리
기도드려.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찾아볼 수. 우리 약함하시오니 우리 약함아 어찌 아니하랴까? 어찌 아니하랴까? 할렐루야. 염려와 근심,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아멘 하시고 아멘 하시고 이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문의 모든 성도들 가난에서 해방되어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해해서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미덕이 가난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 이런 말이 있습니까? 성경을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 하나같이 물질적으로도 부자였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왜 가난해야 됩니까? 왜 돈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거지처럼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물질로도 부유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안에서 살던 모든 사람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필요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풍성하고 넘치도록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가뭄과 흉년으로 다 농사가 안 돼도 100배나 수확을 얻는 은혜와 복을 주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목이 말라 마실 물이 없어 죽어가면서 여기 파고 저기 파도 먼지만 폴폴 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여기를 파면 생수가 터지고 저기를 파면 생수가 터져나오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읍에서도 복을 주시고 대문 안에서도 복을 주시고 광주리에도 복을 주시고 외양간에도 복을 주시고 과일 하나도 기한 내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은혜가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물질로도 풍성하게 드리는, 나누어줘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 하나님, 우리 생문의 성도들의 가정마다 손과 발로 하는 생업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퍼주고 나누어줘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집이 없어서 서름을 당하고 상처받는 성도들이 없도록 전부 다 내 집을 가지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천의 사거리 코너코너에 생문의 빌딩이 들어서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생업이 열려지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부자 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가난할 리가 없는 거요.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세요. 찌질이 못 살아 지원을 받아야, 원조를 받아야 사는 나라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나 나누어줘도 세계에 부족함이 없이 풍족한 나라들 보세요. 예수 잘 믿는 나라들이에요. 근데 이 해방의 복을 과연 누가 주시는가라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가? 육신의 질병에서 해방되고 염려와 근심에서 해방되고 가난에서 해방되는 이 해방을 누가 주시는 것이냐? 세상이 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가져다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해방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실 때 그 해방, 그 자유함은 영원한 것이다. 오늘 성경을 1절로 4절, 12절로 13절만 읽었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그렇게 읽은 것 뿐이에요. 이 말씀의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30년의 나라를 빼앗기고 고통을 당해요. 빼앗긴 것은 아니지만 나라가 없이 430년간 고통을 당해요. 처음에 100년 정도는 잘 먹고 평안하고 대우도 받고 대접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왕이 애굽에 바뀌고 나서부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처럼 노예처럼 부리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요,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손으로 자기가 낳은 자녀,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었습니다. 누구 한 사람, 어느 나라 하나가 도와주는 그런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80이 넘어서 모세가 부름을 받습니다. 무엇 하고 있을 때, 저 시골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거대한 애굽 나라의 바로 왕 앞에 가는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빼짝 마른 80 넘은 할아버지가 양똥 묻은 막대기 하나 가지고 바로 왕 앞에 와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달라고.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바로가 볼 때 얼마나 같지 않겠어요. 내쫓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다음날 모세가 또 가는 것입니다. 또 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모세가 갔다 올 때마다 재앙이 애굽의 온 땅에 하나씩 하나씩 내려지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지막에는 10번째 재앙, 장자들이 전부 다 죽는, 큰아들들만 전부 다 죽는 재앙이 애굽에 내려질 때, 그때 두 손 두 발 들고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 430년 그 기나긴 세월 얼마나 고통받고 참 힘들었던 이 애굽에서 해방됐으니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찬송을 했을까요? 지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해방됐네, 이렇게 찬송하지 않았겠어요? 오늘 해방의 기쁨은 그 고통을 당해본 사람들은 아는데 73살 이하의 사람들은 이 해방의 기쁨을 잘 몰라요. 그러니 이 기쁨이 충만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나라의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 36년을 압제 속에 사는데 나라만 빼앗긴 게 아니잖아요. 이름까지 빼앗겨요. 창씨개명이라 그래가지고 성까지, 이름까지 바꾸라는 거예요. 언어 학교에서 우리나라 말 가르치지 못해요. 일본말 배워야 돼요. 젊은 남자들은 세계 도처에 전쟁 일으켜놓고 징병으로 끌어가요. 여자들 꽃다운 아가씨들은 위안부로 끌어가는 거예요. 집에 있는 숟가락 몽둥이 하나 안 남겨놓고 전쟁에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전부 다 공출해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이 나라가 받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도와줄 사람들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애국지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외하는 믿음의 우리 선조들이 눈물로 하나님께 나라의 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피를 뿌려 순교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발버둥치며 기도하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에 해방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8.15 기념주일날마다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 있는데 너무 통쾌한 것이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일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엄청난 음모를 꾸며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지도자급 목사 20만 명을 여름 수련회라 라고 하는 이름으로
금강산에 모이게 한다. 지금도 수련회가 그렇지만 옛날에는 수련회 그러면요, 부흥회 그러면요 굉장했습니다.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저 평양 쪽에는요 정말 이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득했던 곳이 평양 아닙니까? 금강산에 20만 명의 목사들, 우리 기독교의 지도자급들을 여름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모은다. 그리고 하루의 일정 속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느냐면 금강산에 어마어마한 20만 명이 들어가고도 남을 수 있는 동굴이 있다네요. 거기를 이제 견학차 하루를 놀러가는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집어넣고 폭파시켜 20만 명을 한 번에 몰살시킨다. 이런 계획을 정했는데 D-Day가 언제냐? 8월 18일. 근데 우리 광복이 언제 이루어졌죠? 해방이 언제 됐죠? 15일. 만약에 2, 3일만 광복이 늦어졌어도 20만 명의 목사님들과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한꺼번에 생매장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땡겨서 15일에 일본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 떨어지게 하시고 15일날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떨어져서 일본 사람들이 죽은 것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몇 명? 어떻게 알았어요? 20만 명이 죽었다. 이게 우연이냐? 이게 우연이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주어진 해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방됐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거 이행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내 이 병을 낫게 해주시면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병들어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내 오늘의 염려와 이 근심과 걱정거리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제대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가난해서 해방시켜 부자 되게 하시면 정말 내가 구제헌금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쓰겠습니다. 이러는 것이 우리의 기도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약속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이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급하고 다급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이걸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해놓고도 해결되어지면 뒤돌아서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솝 우화에 제가요 너무 오래돼서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기억에만 의존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솝 우화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나그네가 길을 걸어가는데요, 이 구덩이 함정을 파는 데에 호랑이 한 마리가 빠져 있는 거예요. 호랑이가 애걸하고 호소하는 거예요. 나를 좀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안타까워서 이 나그네가 나뭇가지를 넣어가지고 건져냈어요. 꺼내놨어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나그네가 괜찮다, 난 불쌍해서 죽어가는 게 안타까워서 살려준 거니까 괜찮다 이러고 이제 몇 발짝 갔는데 호랑이가 불러들여요. 그 쳐다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를 구해준 것은 감사한데 내가 여기 빠져서 3일을 굶어가지고 배가 너무 고파, 내가 너를 잡아먹어야 되겠다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나그네가 얼마나 황당해요. 그래가지고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러고 이제 옥신각신 얘기가 되는데 아주 지혜로운 동물 하나가 왔대. 어떤 동물인지 기억이 안 나. 궁금하면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지혜로운 동물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왜 그러냐고 이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차 저차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랬더니 이 동물이 나는 얘기로 들어가고는 잘 모르겠다. 처음부터 다시 얘기를 해보자. 호랑이 내가 당신이 어디 있었다는 거냐? 내가 여기 구덩이에 있었다니까. 그리고 폴짝 뛰어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동물이 나그네한테 그냥 가시라고. 은혜를 모르는 이건 죽어야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우리가 웃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모습 아닌가. 다급할 때는 하나님 부르고 해결되어지면 하나님을 등지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닐까,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 430년의 애굽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자유하게 해주셨으면 그들이 해야 될 것은 감사요, 예배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며 사는 거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세요. 7절 읽어요. 7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아멘.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거야. 우상을 숭배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감사했죠. 찬송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이제는 서서히 사라지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잖아요. 내려와야 될 시간이 지나는데도 안 내려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지금 뒤에 뭐라고 먹고 마시고 뛰는다 그랬잖아요. 우상 앞에서 잔치하며 뛰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하셨을까. 살려주었더니, 해방시켜 자유하게 해주셨더니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며 잔치하고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36년의 일제의 치욕스러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시켜 이 나라를 자유하게 해주셨는데, 오늘 이 대한민국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처에 우상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깎아 만드는 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인 거예요. 아멘. 우상을 숭배해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이 패역한 이 나라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뭘 했다는 거예요? 음행했다는 거예요. 음행했다는 거예요. 간음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보세요. 나라의 심장 부분이라고 하는 광화문 사거리 시청 앞 광장에서 동성애자들이 빨가벗고 음란한 짓을 하며 거리를 행진하는 이런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능가하는 음란과 간음의 땅이 이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9절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아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한지 압니까? 돌다리도 두드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서 군대들이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 형편과 상황은 어떤지 한번 정탐을 해보고 들어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대로 들어가자, 말씀만 믿고 들어가자, 모세는 무모한 것 같고, 정탐꾼을 들여보내보고 그러고 가자, 이것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확실합니다. 가라면 가는 것이에요. 계산하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따진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내 경험으로 볼 때는, 내 지식으로 볼 때는, 세상의 상식으로 얘기할 때는 그대로 들어가는 것은 무모한 짓이다. 그러니 정탐꾼을 보내자. 그럴 듯하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낳은 자녀들 이외에 애굽에서 나왔던 세대는 바로 애굽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전부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면 하는 것입니다. 서라면 서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어줍지 않은 지식을 내세우면서 소은 이익을 하나님 앞에 계산하여 따지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아니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10절 시작. 그들 가운데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원망했다. 하나님을 원망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 모세는 죽어라고 일을 해요. 죽어라고 일을 해요. 여러분, 가정에 4-5 식구만 살아도 가정을 이끌어 나가기가 간단하지 않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뭐 몇백 명 되지 않지만 제가 목회를 해나가는데 바람잡는 날이 없어요.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하나님의 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인가 노심초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는 수십만 명을 지금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세가 잠잘 시간이 있었겠어요? 놀 시간이 있었겠어요? 이 모세는 죽으라고 일을 하는데 백성들은 어때요? 조금만 배고프면 먹을 걸 달라. 물이 없으면 목이 마르다. 고기도 먹고 싶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그래도 먹기는 했는데 우리를 왜 여기까지 끌고 나와 광야에서 먹을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느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성경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주먹쥐고 대들고 원망하고 대항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당신을 향한 원망이라고 보셨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고 불순종했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밟아보지 못하고 그의 자녀들 대해서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일을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마귀들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구원의 자유함을 주시고 구원받는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육신의 질병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자유하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에서 해방하여 자유하게 하시고 가난에서 해방하여 자유하게 하시는 이 자유함을 우리가 입은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과 약속했던 거 기억해내고 그렇게 약속의 이행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7절, 8절, 9절, 10절에 공이 말씀을 마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이라는 것이 남자와 여자의 이 성적인 간음만이 간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돈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도 영적인 간음인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고 시험하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화를 너희들도 당하여 멸망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는 그러지 말라.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해방주일입니다. 나라가 해방된 것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다시금 나라를 빼앗기는 아픔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의 마지막 남아있는 분단 국가, 이 대한민국, 우리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폭력의, 무력의 통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평화적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기도해야 되고요.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나는 성도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통일이 되었을 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까를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조용히 묵상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아멘. 혹시 내 마음속에, 가정에, 내 삶 속에 우상 숭배의 요소는 없나? 영육에 간음하는 더러운 음탕한 것은 없는가? 하나님을 시험하며 하나님 앞에 어줍지 않은 내 지식과 경험을 내세우고 손이익을 계산하는 어리석은 모습은 내게 없는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내게 없는가?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내가 떳떳한가를 돌아보면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내 앞을 믿음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